여러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중요한 질문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나이가 지긋하신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생각 안 하고 사신다고 하신 분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반드시 질문을 통해서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뭐고, 내가 오늘도 왜 살아가는 의미가 뭔지, 내가 밥 먹고 살아가고 직장 생활하고 사람 만나고 살아가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 의미를 모르면 기쁨이 없어요. 삶의 의욕도 없죠. 그리고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지, 존재 이유를 모르고 살게 되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의미가 뭐며,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를 자꾸 물어보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질문들은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인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 질문하고 조금 다른데요. 신앙인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말하는 그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제적으로 질문해야 할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알아야지 나를 알 수 있어요. 이런 철학적인 질문이 어려울 수 있지만, 나라는 존재가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수전절에 성전의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특별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온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의혹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메시아입니까? 그렇다면 밝히 보이소서. 당신 누구이냐고 질문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질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 망신시켜 주려고 악한 의도로 질문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수전절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 수전절이었어요. 수전절이 때는 언제죠? 겨울이라는 거예요. 저 좀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절기가 전체 7개가 있는데요. 이 7개 절기 중에서 가장 늦게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우리 나라의 날짜라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지키는 거죠. 가장 늦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비가 여름에 많이 옵니까? 겨울에 많이 옵니까? 여름에 오죠.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여름엔 비가 안 오고 겨울에 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우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겨울에 통행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러나 수전절은 반드시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님은 수전절을 맞이해서 왔다는 거죠.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왜 수전절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수전절이란 말이 한문인데요. 수전이라는 말은 성전을 수리하고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고 고쳐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는 의미가 수전절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그 배경이 있냐면 주전 164년 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시리아의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를 점령해서 유대 백성의 그 신앙, 유일신 신앙인 여호와 신앙을 없애고 헬라화 시킨 거예요. 헬라화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들이 유일신 신앙인 여호와 신앙을 없애고 헬라화 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저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목숨처럼 지키는 게 성전인데요. 성전 안에 아주 이방 신상 우상을 딱 갖다니 얼마나 유대인 백성이 화가 나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짐승인데 그게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인 부정한 짐승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돼지고기를 안 먹죠. 저는 잘 먹죠. 우리도 잘 먹잖아요. 근데 그들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린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전 168년에 쳐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가지고 그 모디악 지역에 마타티아스라는 그 제사장이 아들 5명과 함께 일어나서 우리 시대로는 쿠데타, 항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군사들과 전면전을 해서 사람을 모아서 전쟁을 하는데 이게 한 3, 4년 걸리는데 이 전쟁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한 게 뭐냐면 그 마타티아스 제사장의 아들 중에 그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카비가 아주 주도적으로 이 전쟁에서 활약을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마카비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카비가 주도적으로 전쟁에서 결국에는 승리해서 성전을 탈환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띄워버리고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데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혀졌던 성전을 깨끗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봉헌을 하는 날을 수전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근데 수전절을 빛의 절기라고 해요. 빛의 절기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 이 성전을 딱 탈환하고 남으니까 이 성전 안에 그대로 금초대가 있었는데요. 그 금초대가 타오르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이 금초대에 사용되는 기름을 그냥 일반 기름이 아닙니다. 그거는 관유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율법의 중요한 그 식물들을 해가지고 기름을 짜가지고 아주 순수하게 걸러서 만든 것이 그 관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관유로 그 금초대에 기름을 부는데 그거 보니까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불이 꺼질 판이에요. 굉장히 노심초사했겠죠.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관유의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데 그 8일 동안 그 관유를 만드는 8일 동안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전에서 불이 타라.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성전의 불을 계속해서 관유를 만드는 그동안 빛을 비추어 줬다라고 해서
빛의 절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전절을 8일 동안 지키는데요. 첫날에 초를 하나 켜고요. 둘째 날에 초를 2개 켜고요. 마지막 날 8개를 다 켭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라는 거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성전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의미로 수전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수전절, 빛의 절기로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성전의 빛으로 오셔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 딴지를 걸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뜨리면 너가 누구냐? 질문하고 예수님 공격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을 받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수없이 많이 내가 누구냐고 말을 했는데 너희는 믿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일들이 바로 나를 증거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를 모르느냐? 반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중요하다 생각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말씀과 기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다고 하는 예수님만의 결론을 얘기해요. 왜 그럴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전해도 그들이 믿지를 않아요. 왜 믿지 않은가? 이유를 대겠습니다. 여러분 26절입니다.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저 좀 보세요. 예수님이 결론은 내가 수없이 많은 기적과 그 말씀을 전했는데 믿지 않은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요. 여러분 그들에게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보면 어떤 말인지 압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의 기적을 듣고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왜일까요?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부족하더라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도 믿질 않습니다. 비난합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이해 못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예수의 말씀 듣고 감동도 받고 예수님께 기도도 하고 믿음이 부족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양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해도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 그게 감사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한다고요.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양이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그들에게 나를 따르고 내 양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영생을 준다. 할렐루야. 아하,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주님의 양행은 영생이 보장받는데 그러면서 얘기한다. 내가 이들을 멸망 가운데 두지 않겠다. 그 말이면 반드시 영생을 준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손 안에 있는 양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인지 모릅니다.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데 주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영생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한테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 안에서 나를 잘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의심날 때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이게 바른 믿음인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다녀야 되지? 그런 고민들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절대로 사단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방황할지라도 선한 목자가 우리를 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양을 누가 주셔요? 29절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양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아들 예수에게 주시는 그 양을 중간에 빼앗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양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영혼이 영생하도록 예수님께 붙여줬다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만약에 이 부분만 딱 보고 앞부분을 보지 않으면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갑자기 돌을 들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래요. 왜요?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요. 신성모독. 여러분, 그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만으로 여기면 돌로 쳐 죽이라 율법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니까 돌을 들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욕되게 했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꼼꼼히 못 보면 그래 하나님과 예수님이 똑같이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처럼 하나님처럼 무소불위하고 능력이 많고 권세가 위대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건들면 하나님이 너희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은 무슨 파워, 권능, 권세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양을 예수님이 그 양을 남에게 넘겨주지 않고 끝까지 돌봐서 영생으로 이끈다는 것. 그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양을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넘겨줄 때에 그 어떤 것이 해함받지 않도록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끝까지 돌보고 사랑한다는 거.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말은 내가 양들을 위해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 마음이고 예수님도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들은
악한 이유가 뭐냐?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팩트로 듣질 않아요. 내가 그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영생을 주겠고 사랑한다고 그 말이 하나님과 하나지, 무슨 내가 능력 있고 권세가 있어서 내 말 안 들으면 다 주고 이런 권능으로 하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오해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내 중심으로 자꾸 성경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게 한 절 한 절을 말씀 깊이 내 마음속에 새기려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돌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에게 속한 양을 책임지겠다. 왜? 사랑하겠다. 영생을 주겠다. 남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도 그 마음이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을 십자가에 죽겠다. 사단이 너희를 딱 건드리려고 가져갈 때에 내가 십자가로 너희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생을 주겠다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모르죠. 왜요? 멍청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식대로 이해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질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선한 아버지를 통해서 선한 행위를 했는데 왜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느냐? 그들이 그럽니다. 당신이 선한 행위를 했다는 거 안다. 하지만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내가 돌로 쳐 죽이는 거다, 우리가.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앞부분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양들을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셨다고. 첫 번째는 티칭이에요. 가르침이에요. 잘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 두 번째 프리칭, 선포하고 설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원받게. 세 번째 힐링, 그들을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친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구원받아 영생을 하게 한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양들을 이끌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진지해요. 가벼운 게 아니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는 말을,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말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에서 돌로 쳐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들이 돌로 치지 않다는 예수님은 죽을 각오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 속마음, 야, 너희들한테 돌 맞아서 죽지 않더라도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근데 이게 내가 억울해 죽는 게 아니라 너희를 끝까지 영생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너희 죄와 죽음의 문제를 위해서 내가 끌어안고 죽는 거야. 이걸 알까요? 모른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조금 나한테 잘못하면은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지? 마음속에 그런 불평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을 했고 나를 일제까지 인도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나에게 속한 그 조그만 문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평불만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양을 버리지 않는 것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 모르고 방황하는데도 하나님 가만두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린다고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많아가지고 끝까지 영생한다. 그게 감사해야 돼. 그게 감사. 그렇게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신성모독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반박을 하시는데 그들이 지금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근거가 율법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다. 너희들이 율법으로 나를 신성모독이로 몰아가는데 나도 율법으로 내가 신성모독이 아닌지를 변론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2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신으로 여기, 이 신이라는 갓이에요. 갓, 하나님. 그러니까 그 어떤 배경이냐면
유대인의 재판장과 제사장들은 제사를 하거나 재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너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죄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너는 죄가 아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재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는 사람을 신이라고 하고 하나님 하라 하는데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나를 돌로 쳐 죽이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도 왜 나를 돌로 쳐 죽이냐? 꼼짝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가 충만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서 예수님 돌로 쳐 죽이는 거라고요. 이게 강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자기 식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꼴보기 싫은 게 뭐예요? 왜요? 자기보다 인기 끈다는 거죠.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기득권을 예수가 다 가져가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거지. 예수님이 향하는 그 기적은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병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고통받는 자 문제가 있으면 종교 지도자 오히려 박수치고 오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서 감사함이 돼야 되는데 종교가 타락하니까 예수님을 안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질 않는다고요. 내 욕심으로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박수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하나님과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지금의 교회들이 그렇게 돼버렸다고요. 낮아지고 겸손하기보다도 그 종교적인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목회자들과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의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인도한다. 내가 너희들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돌을 쳐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지혜롭게 다른 곳 갑니다. 어디 가냐? 베레아 땅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요. 성전 안에 절기를 지킨다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수전절로 봉헌하고 자기들은 빛이 된다고 생각해서 성전에서 거룩하게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 생각해서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배격하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도저히 안 돼.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그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세례요 하나 내고 나와서 거기서 머리를 조아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깨끗이 씻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수전절이 성전에서 지켜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요단강에서 수전절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물이 있다고 거룩하다고 수전절이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 마음이 죄를 고백해서 빛 대신 예수님으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정말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성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고 요단강에서 성전도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씻어달라고 그 수전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의 메시아인 거예요. 성전에서 배침받던 배격되었던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는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예수님 우르르 보는 거 믿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 얼마나 감동인지요.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뭐가 되는 거냐, 나는 깨끗하다고 자기 몸을 닦아서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참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죄 씻음을 만난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좀 떠지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긴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려면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 이런 자들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의 양인가? 반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말로만 사순절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푸른 주장을 쉴만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건 날마다 느끼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 종교전, 나는 너 모르겠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머리를 조아리며 나를 좀 깨끗이 해달라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머리를 들고 물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주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예수님의 양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은혜 다 잃어버린 건 아닌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매너리즘과 은혜 다 잊어버리고 종교적인 습관 때문에 주님은 사랑은 안 되고 온데간데없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좀 새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양은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 꼭 붙잡고 있을 거야. 사단이 너 건드려도 내가 건들지 못할 거야. 연약하다 고백하고 부족하다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나는 바로 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노터치, 너 알아서 해.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을 버리십시오.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함 받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주의 마음이 끊어진 분이 있으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이제껏 사랑한 것도 주님의 은혜지 우리가 잘 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성전에는 못 가지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수전절에 성전은 못 가지만 그래도 죄의 의식을 갖고 예수님은 요단강에 나와서 주님 저 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겸손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주님의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좀 실천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신앙의 진정성이 좀 느껴지길 바랍니다. 사순절을 잘 지내셔야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의 길을 걸어가면 정말 그 은혜 가운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동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간다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수많은 것을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수많은 것을 말했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왜? 너는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듣는 순간 우리는 끝장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저 연약해요. 내가 주님 잘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머리를 들이며 주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연약해도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저야 여러분이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 겉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기리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내가 사단에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